네, 오늘 제가 청소년 여러분께 크리스천의 성과 어떤 성교육과 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지의 제목은 두 가지 심판입니다. 두 가지 심판. 좀 무거울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물과 불로 인간을 각각 한 번씩 심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나요? 네, 그렇죠. 물 심판은 노아 사건이고, 불 심판은 그렇지, 소돔과 고모라. 아주 잘하시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사건을 심판을 하셨는지. 네, 먼저 물 심판입니다. 물 심판은 창세기 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로 심판하는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제가 7월 7일 날 확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 낫긴 했는데 아직 장기침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 안 옮아요. 괜찮아요.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해요. 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한 것이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문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심판을 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 왜 그런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자, 앞에서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성령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고 하실까요? 문제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문제는 뭐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게 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모럴, 네, 모탈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이 모럴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영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자,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 영생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아내를 택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다. 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정말 자기 부모 버려라, 형제 버려라, 자매 버려라, 자기 목숨 버려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자기 부모를 섬기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보다 자기 남편을 섬기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보다 자기 목숨을 따르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최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그럼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보고 어떻게 하였는가? 정리해보면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말씀 구절이 많을 거예요. 같이 계속 읽을 겁니다. 자,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육신이 된 자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명성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명망을 얻고 용사가 되는 것. 세상에서 이기고 뛰어난 자들이 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 되었던 것이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의 가치관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의 기쁨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기보다는 세상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제자, 또 한 부류는 군중입니다. 두 부류 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안 따른 게 아니에요. 둘 다 따랐어요. 자, 교회를 다니지만 제자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똑같은 모양으로 다니지만 군중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는 그러면 결국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함으로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군중 중에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이름이 안 알려져 있어요. 군중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군중이에요. 자,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그냥 망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부자들의 이름은 다 알죠.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워렌 버핏, 삼성 이재용 회장, 다 알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거지의 이름도 알까요? 거지 이름 아는 사람, 저도 몰라요. 한 명도 몰라요. 거지 이름.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죠? 아예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잖아요.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아예 딱 박아놨어요. 명시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의 이름은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와 이 나사로가 결국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부자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었어요.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여기 용산 대통령실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안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 들려보내줄까요? 아니죠. 안 들여보내줍니다. 절대 못 들여보내주죠. 자, 그런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최희등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들여보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만약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시면 그냥 망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한 7, 80년 정도, 고작 7, 80년 정도 부자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부자로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어떤 사람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자, 여기서 이 불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신약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신약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못 읽겠죠? 저도 못 읽어요. 네, 여기 보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기 헬라어의 맨 끝에 있는 단어, 네, 이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는 아노미아라는 뜻입니다. 아노미아. 아, 부정어, 없다 라는 뜻이고요. 노미아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노미아, 불법, 법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문장은 이 마태복음 7장 23절을 새롭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지켜 행할 법을 주었음에도 마치 내가 너희들에게 순종할 법을 준 적도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도 하고 놀라운 찬양 집회 인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명성을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만약에 제 구독자가 지금 한 만 명 좀 넘는데 만약에 구독자가 막 1000만 명이 됐어요. 막 영상의 뷰가 막 1억 뷰가 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무리 실컷 해봤자 만약에 제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준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제가 살아간다면 1억 뷰를 찍던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되던 저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냥 예수님께 모르는 사람이 되어 저는 버림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진퉁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가 사는 삶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행위 없음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언제 그럴까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남들도 모를 뿐더러 자기 자신도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몰라요. 언제 알 수 있게 되느냐? 사건을 만났을 때 알게 됩니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나면 알게 되느냐? 자, 여러분이 6.25 전쟁 아시죠? 6.25 전쟁 때 공산군이 이렇게 밀려 내려왔어요. 다리 위에 이렇게 쭉 기독교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구를 이제 겨냥하고 예수가 너의 주냐 아니냐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다라고 얘기하면 탕 쏴서 죽고 그 시체가 강가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탕 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람 예수가 주냐 아니냐. 그때 아니라고 하면 살려주고 주다라고 하면은 쏴서 죽인다. 자, 제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삶. 그때 자기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지금은 6.25 시대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정작 이성 교제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는 삶, 그런 행위 없는 삶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됨. 무엇과 구별됨을 의미해요?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총구를 겨눴을 때, 공산군이 총구를 겨눴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거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데? 라고 하면 산화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과 다른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제자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가 주다라고 하고 자신은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고. 제자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구별됨이야. 근데 그것이 없다. 세상과 구별됨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이 전혀 생산과 구별함 없이 살아가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놓고 천국까지 가려고 한다. 이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천국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갈 때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죠?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을게요. 네.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에, 거룩함 없이, 그렇게 세상과 구별함 없이 즐길 거 그렇게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잖니. 이것을 기억해야지. 응?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네, 읽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한다고 하시고 근심하셨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지 아닌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군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해 향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늘 그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계속할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음 구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왜 은혜를 입었느냐?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끝에도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음 구절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 이게 노아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어요. 자신의 기쁨보다, 자신의 아내의 기쁨보다, 자신의 가족의 기쁨보다, 자신의 연인의 기쁨보다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동행하는 자. 늘 함께 걸으며 늘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고 가치로 두며 살아가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전 인류를 모두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바로 이러한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앞에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제자란 바로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자. 자신의 꿈보다, 자신의 야망보다, 자신의 기쁨보다, 자신의 만족보다, 자신의 가족보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 이러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저는 계속하게도 여러분 모두를 위한 메시지를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군중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는 분명히 제자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군중이 많을까요? 제자가 많을까요? 제자가 훨씬 적겠죠? 군중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8% 정도만 제자일 수도 있어요. 아예 5%, 1%만 될 수도 있어요. 단 한 명만 제자일 수도 있어요. 전 그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안 듣고 자고 상관없어요. 한 명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한 명 때문에 저는 온 것이다. 그 한 명이 변화되기 위해서
한 명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차피 군중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제자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했어요. 제자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오래 살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900살 넘게 살았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10분의 1이라고 생각해놓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분의 1, 90세까지 산다. 여러분 12년 여러분 방주 짓는 데만 투자할 수 있어요? 제자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창세기 6장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최초의 심판이 있었던, 물 심판이 있었던 이유는 잘못된 이성애, 그리고 결혼 문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명성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성교제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성교제를 하는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자, 크리스천의 혼전순결에 대해서 너무 뻔할지 모르겠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전순결을 명령하는 성경 구절을 일단 두 구절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다음 것. 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이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일단 욕보였다고 얘기하는 부분부터 있고요. 자, 혼전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경은 뭐 하라? 반드시 결혼하라. 결혼해서 책임지라. 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우리를 위한. 혼전순결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하라,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혼전순결 지켜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죠. 자, 하지만 다음 구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뱀은 이렇게 말했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명령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명령인가요?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죽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바꿔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명령하신 거야. 하나님 주라고 우리 피해보는 거야. 우리 손해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손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손해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이득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엄청난 손해죠. 혼전순결 마찬가지예요. 혼전순결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혼전순결 지켜주는 것인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전순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전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혼전순결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혼전순결을 지킨다고 뭐 하나님께 쌀이 나오고 쌀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생기고 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혼전순결을 지키라는 명령, 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생명력을 얻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다음 볼게요.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권리와 의무.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유다가 몇 번째 아들? 오, 좋아요, 좋아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3명이 있었습니다. 3명. 엘, 오난, 그리고 마지막 셀라.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오난, 셀라. 자, 그리고 첫째 아들, 장자의 그 아내가 다말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다말. 엘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오난, 차남, 그리고 막내가 셀라예요. 자, 근데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세 아들의 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둘째 오난에게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난은 자,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할 책임이 있었어요. 자, 계대 결혼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법이라는 건데, 자, 계대 결혼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형제가 있잖아요. 세 형제가 있었잖아요. 세 형제 중에서 가족 중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때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규례예요. 자, 모세법에서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계대 결혼법은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정해지기 훨씬 이전부터 유대 사회에서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 자, 유다는 그 오난에게 이 계대 결혼법의 전통을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원치 않을 수 있어요. 전통 따르기 원치 않을 수 있어요. 자, 혈통으로 보면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그 형수와의 관계에서 낳게 된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죽은 형, 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장자권이라고 아세요? 장자권? 장자권 뭔지 아세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게 유산을 상속해주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해줘. 자, 그러면은 원래 유다의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엘이 가지고 있었죠. 장자 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유산을 누가 상속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차남인 오난이 상속받을 수 있었죠. 자, 근데 만약에 차남인 오난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래. 자기 형 엘의 아들이래. 그러면 유산 상속이 자기에게 와요? 아니면 자기 아들에게 가요? 자기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오고 바로 건너뛰어서 자기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산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대 결혼법을 따르면 유산을 못 받는 거야. 형이 죽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내가 못 받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유산 받고 싶어.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나는 계대 결혼법 따르지 않을래? 라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건데 전통을 안 따르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통은 따랐어요. 자, 형수에게로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고 형수에게로 들어갔어요. 형수와 성관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아들을 안 주려고 설정함에 라고 나옵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whenever이라는 단어 나오죠.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 때마다. 그렇죠?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평소와 매번 성관계 할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는 설정함이라고 나옵니다. 설정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나오는 피임법이에요. 질외사정법이라는 피임법을 통해서 아들을 안 주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일이 악하였다. 그래서 이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혼전성관계라는 것을 두고 무엇을 의미하느냐? 혼전성관계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계대교론법과 마찬가지 원리예요.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부부관계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것. 결혼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것.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 바로 이 혼전 성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릴 권리는 다 누리면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릴 권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보응이 따라옵니다. 죄의 보응이 있어요. 죄의 보응. 여러분, 죄는요, 흔적이라는 게 남아요. 죄는 흔적이라는 게 남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보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응. 자, 저는 편의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죄의 흔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면 죄의 쓴 열매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열매가 나오는데 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한다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 죄의 이 보응마저, 죄의 쓴 열매마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어요. 바세바를 범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셨습니다. 죄의 보응을 주셨어요. 어떤 저주를 주셨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거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죄를. 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했어요. 자, 분명히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는 사하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기를 없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날로 금식하면서 밤새 땅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가 그러면 회개기도 했으니까 막 안 죽었을까요? 결국 아이는 죽었어요. 네. 그 외에 다른 저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것도 다 이루어졌어요.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아까 했었죠. 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또 딸이 있었어요.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여동생. 근데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그래서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처첩들을 강간했어요. 그것도 언제? 어디에서? 옥상에서 백주에 다 강간했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다 이루어졌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압살롬도 요압에게 죽임당했어요. 요압은
다윗의 사촌이에요. 요압도 나중에 죽임당해요. 솔로몬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다윗의 집에는 그 칼이 영원히 끊이지 않습니다. 죄의 보응까지, 죄의 쓴 열매까지 멈추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해도 그 쓴 열매는 여러분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뭐.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멍청한 생각이에요. 살인죄 저질러도 회개하면 천국 가죠? 그렇죠?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자, 천국은 갔지만 그 강도가 회개했다고 해서 자기 죄를 인식했다고 해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평상시처럼 살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자기 지은 죄의 열매는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살인자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바로 취소시켜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죄의 쓴 열매, 죄의 보응은 반드시 다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든 간에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억울한 것, 부당한 것 절대로 두 눈 뜨고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불의를 보면은 절대로 참을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 죽었잖아요. 그런 부당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 다 죽어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당함, 예수님께서 무고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부당함을 여러분을 살리심으로 갚은 거예요. 대신 살리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은 다 받게 되는데 그 혼전 성관계로 인한 죄의 보응도 있겠죠? 이제 그 죄의 보응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죄의 보응 중에 첫 번째 보응입니다. 소울 타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16절 말씀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몸. 네.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해요. 자,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표현. 히브리어로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성관계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성관계는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에요. 성관계를 통해서 두 육체를 담고 있는 영혼에도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이 되는 것처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풀로 붙인 두 장의 종이와 같습니다. 두 장의 종이는 풀을 통해서 완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혼전의 성관계를 했던 커플들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 묶여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헤어져 버리죠. 자, 그럼 이 둘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장의 종이가 풀로 붙인 것이 나중에 띄려고 했을 때 깨끗하게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정신 속에, 그들의 영혼 내면 안에는 아직도 헤어졌어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연인을 만났어요. 또 다른 연인을 만났어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관계는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들 사이에 있는 소울 타입, 영혼의 고리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죄의 보응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성적 만족도. 네, 성적 만족도는 여러분의 학교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네. 혼전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전에 만났던 사람보다 성적으로 더 자신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찾게 돼요. 혼 전에 하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 아쉬울 게 없고 그렇게 해야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만나는 그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하게 되느냐? 계속해서 이 성적 만족도, 성적 쾌감 이것을 계속해서 더 중요시하게 되고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중요시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어느 교회에 강의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받던 질문이에요. 이혼을 했는데 성격 차이라는 어떤 그런 사유로 이혼을 했지만 사실은 이 성적 만족도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혼을 한 거다. 이전에 만났던 연인과 비교했을 때 그 만족도가 덜하기 때문에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 사례는 뭐냐면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계속해서 결혼 생활이 이어져 가면서 이 만족도가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 했던 경험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니까. 그렇죠? 이 문제에서 아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혼전성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근데 혼전성관계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비교 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선악과 말씀드렸죠? 자, 선악과의 맛을 보는 게 좋은 것이냐, 맛을 안 보는 게 좋은 것이냐. 선악과 맛을 우리는 물론 지금 결과를 다 알아요. 선악과 맛을 보는 게 안 좋은 거를 알아요. 근데 결과를 모르고 봤을 때 맛을 안 보는 것보다는 그냥 맛 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혼전 성관계, 혼전 순결도 마찬가지. 혼전 성관계 맛 안 보는 것보다는 맛 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맛 보면 그 순간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이제 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죄의 보응입니다. 자, 다음 성관계 이후 남녀의 감정 변화예요. 여러분은 남녀의 특성을 좀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관계 이후 남녀의 감정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자, 자신의 이복 여동생 아까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암논이 처음에는 다말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상사병까지 걸립니다.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상사병까지 걸려요. 그래서 그 친구 요나답이라는 그 좀 악한 친구가 있어요. 악한 친구가 꾀를 내어서 그 간책을 듣고 결국엔 다말을 강간합니다. 억지로 그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15절 다음 24절이잖아요. 동침하고 나서 바로 15절에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라고 나와요. 그렇죠? 자, 이제 어떻게 미워하느냐?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성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특정하고 더욱 돈독해지면서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막 꽃피우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근데 반면에 남성들은 그동안 쌓아왔던 성욕이 사랑의 감정이 성관계를 통해서 해소되고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남성과 여성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한 8, 90%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결혼 전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막 이렇게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결혼 이후에는 아내들이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더 원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께 받은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중 하나 때문에 그래요. 자, 여자가 받은 저주가 있어요. 하나는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는 것.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인데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저주입니다. 자, 남편을 원한다, 사랑을 갈구한다라는 걸 말해요. 자, 여성이 성관계를 한 남성, 즉 남편에게 사랑을 원한다는 말은 이거를 바꿔 말하면 여성이 원하는 만큼 남성은 여성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남자는요, 결혼이라는 언약, 그 책임져야 할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야 그 관계를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성욕이 풀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소되더라도 책임지려면 어떤 제도에 의해서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연합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성관계 이후에 그냥 풀어지게 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자, 결혼 생활 중에 우리의 사랑은 이성애에서 가족애로 바뀝니다.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사랑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랑. 어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다 무시하고 다짜고짜 성관계부터 이제 시작한다?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 전에 남성에게 받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전 순결이 필요해요. 혼전 순결해야, 유지해야지 사랑에게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나중에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혼전 성관계 안 해주면 헤어지자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뒤에서 답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질서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 명령대로 살 때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그 설계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친구가요, 저한테 성관계 안 해주면 헤어지자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상담해요? 저는 잘 됐다고 바로 헤어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성관계 해도 헤어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관계 안 해주면 헤어지겠다는 사람과 헤어지는 관계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좋은 관계예요, 그게. 성관계 해주다가 만약에 덜컥 아이라도 낳아봐요. 자, 원치 않는 임신이라도 되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그 결혼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그 결혼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의도로 혼전 성관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람이 혼전 성관계를 하자마자 갑자기 돌변해서 아기가 생기니까 갑자기 자기 그 책임감이 갑자기 올라와서 그 아이를 책임질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결혼하고 성관계를 했겠죠. 그렇죠? 자, 다음. 저는 이미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미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 뭐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지켜야죠. 지금부터 지켜야 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담배 한 번 피면 어차피 담배 피면 계속 피지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오늘이라도 끊는 것이 그 사람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아까 이제 그 성관계를 했던 사람과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율법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그 율법을 이제 들었던 사람이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를 맺었던 헤어진 연인과도 결혼을 해야 하는가? 가능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상은 그러지 못할 때가 대부분 많아요. 헤어진 연인이 이미 다른 분과 교제 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 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과 다 결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부분은 모세법을 따라서 해결하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죄의 보응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어떠한 책임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결혼해야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또다시 누군가와 혼전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분과 반드시 결혼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왜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면 모를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결혼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자에게 임하는 주의의 보응은 훨씬 더 클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채 연인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켰는데 이 사람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걸 알게 됐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담이 왔어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혼전 성관계를 행한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죄죠. 그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한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찍혀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습니다. 자,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수 있었던 것은 그 세리와 창기들이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세리와 창기들은 가까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회개하든 말든 상관없이 세리와 창기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멀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살기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시죠?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어. 어떤 사람은 뭐 동성애를 했어. 뭐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 사람이 그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크리스천 스킨십의 기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성관계만 안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스킨십의 기준을 좀 보려고 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아스의 자세를 보려고 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룻기에 나온 사람이에요. 자,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룻기의 처음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나옵니다. 자, 사사기는 어떤 시대이냐? 사사 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암흑과 무질서, 그런 부도덕, 영적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에는 단 한 명의 악인도 등장하지 않아요. 고부간의 갈등은커녕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따라와요. 그리고 노사 갈등은커녕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은 만나자마자 축복의 인사부터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보이는 자비와 젠틀함은 성경에서 거의 볼 수가 없는 정도의 젠틀함을 보여줘요. 결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신명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계대 결혼법 이것을 따라서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과정이 다 나와요.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100%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나 존재하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과 계보는 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심지어 창기이든 간에.
자, 그럼 이러한 룻기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룻기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룻기 3장에 보면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치를 받아서 보아스와 결혼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나오미가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망한 집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을 다시 일으켜서 처소도 구하고, 집도 일으키려면, 집안도 일으키려면 네가 결혼을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자, 이 보아스는 친족이기 때문에 기업을 부릴 자가 딱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족이니까. 아까 계대 결혼법 있잖아요. 친족이니까. 그래서 꽃단장을 해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코치를 받았어요. 이게 의미가 뭐냐? 아까 유대 사회에서 성관계는 곧 뭘 의미하는 거야? 결혼을 의미하는 거야. 성관계 하면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발치를 들고 거기 가서 누워서 성관계 해서 그냥 결혼해버려. 그래야지 그 부자인 보아스와 한 집안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3장 내용인데 2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이렇게 코치를 하느냐? 그 당시 그 고아와 객과 과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이에요. 지금도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있죠. 이 당시 사회적 취약계층은 고아, 객, 과부였어요. 이 두 사람이 다 과부예요.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그 당시 여성에 대한 배려나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몸 파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해서 룻이 이렇게 이삭 줍기라고 있었거든요. 이삭을 주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밥을 해먹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 줍기 하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내 밭에서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럴까? 썸 타고 있는 거죠. 썸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 밑에 있는 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남편이 없는 과부가 돈벌이 할 것이 없으니까 이삭 줍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 파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찝적대는 거예요. 그 보아스 밑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도 이 룻에게 찝적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딱 그걸 막아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찝적대는 걸 굳이 막아줬을까? 썸 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감정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금 룻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좀 생각해봐요. 썸 타고 있는 거니까 아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서 누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관계를 해서 결혼을 해라 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룻이 발치를 들고 이불을 들고 이렇게 누우려고 했을 때에 보아스가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 자,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면 이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일어나서 얘기하는 게 기업 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따로 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자, 아까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엘의 아내 다말이 누구에게로 지금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 사람 차남이 있었잖아요. 장남 다음에 둘째가 그 순번이잖아요. 순번. 가까운 순서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차남이 죽었잖아요. 오난 죽으면 그 다음 누구예요? 셀라. 셋째한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부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는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니야. 나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딱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6촌인데 더 가까운 4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이제 순서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했죠.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자기 옳은 대로 그냥 해가던 시대예요. 솔직히 그냥 성관계해서 결혼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문제시 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룻이. 그런데 불구하고 계대 결혼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촌, 이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만약에 기업을 무른다라는 건 뭐냐면 물어낸다라는 거예요. 물어낸다. 이제 이렇게 물어낸다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악 무는 그 물어낸다는 게 아니고, 뭘 물어낸다? 재산을 물어낸다 이런 말이에요. 재산을 물어낸다. 자, 그러면은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씨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래서 보아스는 나는 결혼을 못한다. 근데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게 아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유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산을 못 받아.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서라도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아스가 취한 자세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시대는 영적 암흑기 시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자,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레위는 갑자기 생각나네.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 레위 지파가 받았던 특별한 임무, 사명은 뭐였냐면요. 그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했어요. 제사장.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사장은 목사님 수준도 아니에요. 출신 성분이 분명히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첩을 들였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 첩이 있었어요. 자, 근데 심지어 그 첩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첩이 집으로 돌아올 때 강간을 당했어요. 그 주민들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첩의 남편, 그 레위 지파 원래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신의 첩을 시체를 다 조각조각 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다 보냈어요. 무시무시하죠? 내 아내가 이렇게 강간당했다라고 해서 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시체를 다 조각내가지고 그렇게 각 지파에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던 시대가 어떤 시대다? 사사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예요.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시대, 무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보아스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결혼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결혼하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고 심지어 첩을 두려고 해도 얼마든지 첩을 둘 수 있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무법한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룻과 성관계를 해가지고 뭐 결혼을 한들 뭐 어떻게 한들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신명기 말씀대로 준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아스의 스킨십에 대한 기준을 볼 수 있죠. 자, 보아스는 어떻게 되냐?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선을 딱 긋고 돌아가라.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이것이 보아스가 이성 관계에 있어서 취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거는 남들이 뭐 혼전순결을 뭐 안 지키고 남들이 스킨십 할 거 다 한다고 다른 크리스천들도 할 거 다 한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중은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제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자는 거룩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군중은 거룩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미술 전시회,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전까지는
미술 작품을 대하듯 상대방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와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대지 않는 것. 그것이 보아스의 자세고 우리 크리스천들, 제자가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나는 이미 결혼했다. 여러분들 지금 한 14살부터 한 19살 정도까지 있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다 결혼한 거예요. 심지어 저는 6살짜리 딸이 있고 3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이미 다 결혼한 거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잖아요. 육적인 존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약이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계실 때 미국에 안 계신 게 아니고 미국에 계실 때 한국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이제 omnipresence of God이라고 합니다.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시간적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태초 전으로도 가실 수 있는 분이고 동시에 종말 이후에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시간적 어떤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미 다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배우자가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죠? 태초 전부터 계획하셔서 여러분이 태어나게끔 지으셨어요. 지으실 때 여러분의 짝도 다 지으셨어요. 짝 다 지으셨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24장 14절.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결혼할 때 그 과정을 다 담았어요. 전체 창세기 24장 전체가 그래요. 자, 24장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납니다.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 아직 안 만났어요. 안 맞는 상황인데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다음 구절 봅니다. 한 번 더 나와요. 여기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2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2번씩이나 얘기하는가? 강조입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배우자는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다 임자가 있는 몸이에요. 내가 지금 따로 사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도 내가 아니라 다른 임자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 사람과 사귀고 있다 할지라도 나도 따로 임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꼭 나의 임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 스킨십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의 소유에 내가 손을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마치 결혼을 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마치 이미 결혼을 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자, 제가 이미 결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다른 자매와 사귀는 게 괜찮아요? 안 되죠? 그러면은 그냥 넘보는 마음을 정도 품는 건 괜찮아요? 그것도 안 되죠? 속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정도. 속으로 좋아하는 정도. 그건 괜찮아요? 그것도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것이 결혼한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치 결혼을 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은
갑자기 내 배우자 한 사람만 평생 영원토록 계속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정석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예요. 자, 근데 아까 남의 것에 탐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스킨십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무엇을 숭배하는 거예요? 탐하는 거, 무엇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 우상이 지금 무엇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 자신의 감정, 육체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것.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결혼 전까지 눈으로만 보라니 이거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더 높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거 진짜 눈 빼고 손 자르고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대로 하면은 눈, 손발 나만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잘라내라, 눈 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모세법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아까 이런 말씀하는데,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약의 율법인데,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혼 불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이혼도 안 돼. 맹세 꼭 지키라라고 했는데 어차피 너네들 맹세 지킬 수 없어. 맹세까지 아예 하지도 마.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2% 갚으라고 했는데 그렇죠?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를 미워라고 하라고 한 구약의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정말 높은 경지. 그 예수님의 그 재해석하신 거는 죄에 대한 기준을 절대로 그런 사람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경지로 아예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온전함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었을 때 우리 모두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너희 열심으로 율법 지키면서 살아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봤자 어차피 다 지옥 갈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키지 못할 율법 안 지키면서 살면 되나요? 어차피 지키지 못하면 율법 이제 스킨십 다 하고 헌신성경 다 하면 헌신성경이 다 하면 되냐? 그것이 아니에요. 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너의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너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성욕을 더 우위에 두고 싶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따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살 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살 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일부터 살 빼야지 하면서 치킨 뜯는 거죠. 치킨을 내려놓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 말씀을 따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능력이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가 아니고 능력을 받아야죠. 그렇죠? 능력을 받아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적정선의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스킨십의 기준을 계속 물어봐요. 막 이렇게 메일로 와요. 메일로 써요. 어디까지 하는 게 스킨십의 적정선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하는 의도 자체가 뭐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성욕이 있어요.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그 적정선을 타협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쌓여서 음행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거룩을 잃는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연애하는 것이니까. 나를 향한 사명을 잃어버린 연애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감정을 더 우선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